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밖은 캄캄하게 어두워진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주석에 따르면 오늘 보면 33절에 기록된 이 놀라고 슬퍼하셨다라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놓여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졸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턱으로 넘어가시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심적인 공포와 괴로움을 제자들에게까지 다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깨어있지도 또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냥 혼자 산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세 번이나 돌아오면서 잠자고 있는, 깨어있지 않은 이 제자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책망,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책망은 단순히 졸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 위기의 순간들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위기는 꼭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같은 육적, 관계적, 물질적 그런 힘겨운 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한쪽을 결정해야 하는 믿음의 갈등, 영적인 시험과 같은 이 신앙의 위기는 사실 실제적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자주 내 일상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르고 마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일상에 훨씬 더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뚫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육적, 영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위기들을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몸소 보여주십니까?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몸소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라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육적인,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도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그러한 모든 위기들을 잘 뚫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민감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민감한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내 뜻, 내 주장, 내 꿈, 내 계획, 나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에 휘둘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생각과 가치와 욕망과 마음에 물들지 않고 분별해서 싸워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졌으니까 여지껏 그냥 살아왔던 대로 이 하루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따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 자신의 뜻이 찾아왔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에게도 자기 뜻, 자기 원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구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자신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3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주님의 원함이, 주님의 뜻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안에도 찾아왔던 이 내 뜻과 내 감정, 나 중심, 나 편안함은 무엇을 흐리게 만듭니까? 영적 민감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적 민감함이 흐려짐을 통해 무엇과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찾아오는 내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안에 찾아오는 내 원함을 하나님 뜻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 하나님과의 뜻과 충돌하여서 희미해지는, 둔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여태 졸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지면서, 날마다 실패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 뜻, 자기 신앙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뜻, 자기 삶, 자기 편안함, 자기 꿈,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셨던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를 뚫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또다시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쉽지 않지만 또 무너질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새날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찾아오는 감정들을 잘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안 아플 거야, 안 넘어질 거야 라는 착각을 깨트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실 두려울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셨습니다. 내 힘으로만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영적 비상구입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할 때에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 편안함과 내 꿈과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영적인 위기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클리어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금세 바뀌어버리는 내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막으려고 할 때, 그 감정이 나를 눌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마냥 내 것 달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부모님이 하는 그런 기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수, 두 수, 세 수, 아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 위험한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뚫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로 심각한 영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보면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예전만 같지 않다, 내 신앙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내 삶의 모습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거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신앙인들이 약해지고 있는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비상구는 하나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처럼 무릎 꿇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뭐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님에게 나와서, 어른에게 나와서 이것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만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기도인지, 응답받는 기도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저 영적 위기 순간이라고 느끼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는 기도의 자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깨웠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에 자면서 알람을 6개나 맞추고 잤습니다. 못 일어날까 봐. 설교인데 또 못 일어나면 더 큰일 나서. 주님이 알람 울리기 전에 깨우셨습니다. 기도할 때라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알람이 깨웠건 주님이 깨웠건 깨우셔서, 댁에서 깨우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우셔서 기도하라고 이 자리 가운데 보낸 줄 믿습니다.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방법, 그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시험이나 위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의 길을 오늘도 살아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